오늘 신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 성경 417조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알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자우를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또 새해 달력에 어떤 것을 표기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노는 날이 언젠가, 밝은 날이 언젠가 쭉 훑어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의 기념일이 언젠가 또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셨을 겁니다. 이 기념일 또는 기념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조금 더 깊이 새기고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천안에 가면은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3.1절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잖아요. 또 대전에 가면은 을류해방 기념비가 있습니다. 1945년이 을류년이었대요. 그 해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고요. 해방 맞이한 이제 1주년이 되었을 때에 1946년 8월 15일에 이날을 우리가 더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성경에도 몇몇 기념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기념비 세웠거든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했어요.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 기념비가 나와요. 이 사건의 배경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돌아왔고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분위기를 감지한 사무엘이 오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신앙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영적 신앙 부흥 운동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신앙 부흥의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간보듯이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 이기대 입구에 보면은 돌로 만든 장승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장승을 주목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뭔가 소원을 빌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장승 앞에 서기도 하고 장승을 바라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승은 우상이자 동시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첫날에 해가 뜰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해돋이 명소에 가서 해 뜨는 걸 봤는지 몰라요. 그게 보니까 전부 다 해가 떠오를 때 마음속으로 합장하고 소원을 빌었다고 하잖아요. 이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내가 숭배하면, 그 앞에 소원을 빌고 절을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고 우상 숭배예요. 오늘 사무엘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는 것이 신앙 부흥의 첫 단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무나 돌로 만든 장승이나 천하대장군이라고 적힌 그곳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양이나 달을 향하여서 별들을 향하여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것, 토테미즘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상과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모임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자택일에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내가 예배하러 가는 시간과 또는 계모임 가는 시간이 겹쳐졌습니다. 이때 갈등을 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갈등하다가 예배는 일주일마다 가는 거고 오늘 계모임은 모처럼 모였으니까 예배 빠지고 계모임 가야지. 그래서 계모임에 가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날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갈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지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이 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끝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신다,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신앙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첫 걸음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돌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 부흥은요,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5절 6절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에 은혜를 받고 모일 때에 복을 받습니다. 숯불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 숯불을 흩어놓으면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숯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요, 철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잖아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모임을 파하려고 애를 써요. 모임에는 불길이 타올라요. 부흥의 불길, 치유의 불길, 은혜의 불길, 축복의 불길, 하나님의 역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려고 하면 파하려고 회방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여러 성도들과 함께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 2장 44절은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인생의 시련을 만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힘들수록 공예배로 모이고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함께하는 구역 모임이나 기간 소그룹에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인 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 부흥의 원리, 은혜 받는 원리는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7절을 보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은혜 받으려고 미스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러 올라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붙으면은 그 불길이 타오르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타오르기 전에 찬물을 붓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참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회복을 시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라졌던 어떤 동물들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오고요. 바다가 정화되고,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의료계나 교육계나 기저질환자들은 참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마트도 못 가고 백화점도 못 가고 가족들과 함께 식당도 못 가고 너무나 많은 불평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2년 동안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래 인구학자들은 10년 뒤에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8년이 당겨져서 5천만 명 선이 무너졌어요. 신앙적으로는 혼자 예배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요, 받을수록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평안하면, 신학적으로 논쟁할 일이 없으면 그때 사람들이 산속으로 광야로 가서 개인 혼자의 신앙에 돌을 닦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고 영성이라는 것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함께 신앙해서, 더불어 신앙해서, 나홀로 신앙으로 많이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신자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 흩어져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나타난 영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모임을 폐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 선교 동원의 모임 등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성도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센 전염병이 또 우리를 덮칠지도 몰라요.
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부를 신뢰해야 되고요,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함께함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세 사람보다, 두 사람과 세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022년도에는 함께함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기도회, 함께하는 구역 모임, 함께하는 기관 모임, 소그룹이 회복되므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부흥은요,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깨끗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직업군에서 살아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해지는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직업군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보다, 또 하나님을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내가 조금 더 성결하게 살아갈 때에 신앙 부흥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 봉사자들, 예배 수종자들은 그 누구보다 더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앙 부흥은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블레셋 군대가 치러 올라오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율법이 정한 대로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정한 대로 어린 양 잡고 각을 떠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 제물이 다 불탈 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후순위로 밀려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투에서 패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아멘. 예배하고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9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9절 끝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이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한 5분이나 10분 동안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낙뢰를 계속 치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시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이 블레셋 군대의 혼을 쏙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조그만 바람에도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르게 말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업으시고요 파도도 넘어가시고요 산도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어요.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앞서요 블레셋과의 2번 전투에서 다 졌어요. 근데 그 장소가요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상 1절 2절에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할 때 어디에 진을 쳤느냐? 에베네셀 곁에 진쳤습니다. 여기서 패합니다. 그리고 4,000명 정도가 전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번에는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영적 지도자들이 죽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 이 블레셋 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패한 곳도 에베네셀, 승리한 곳도 에베네셀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대상과 싸웠는데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많은 전사자가 나왔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영적 지도자 가정이 몰락하는 그런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단지 예배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일,
2021년도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역사,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 어떤 일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섬김에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에, 경건 생활에, 성경을 일동하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전도의 기념비, 선교의 기념비, 헌신의 기념비, 순종의 기념비, 기도 응답의 기념비, 물질 축복의 기념비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념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